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너무 맨날 인증샷도 올려주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맞는 모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잠깐 영상 멈춰놓고 다시 준비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제가 요즘에 학생부에서 하는 이 설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주 전부터였어요. 저는 2주 전에 찾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기회에 좀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부 안에는요 많은 친구들이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오래 다녔는데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깊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대학교 때나 돼서야 그때서 이런 그런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듣고 또 공부까지 하게 된 거죠. 자, 전도사님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 내 바로 눈앞에만 겨우 분간하면서 겨우 보고 걸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또는 내가 붙들고 가는 이것이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인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짙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또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그 길도 돌아볼 정신도 없이 그저 잘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안개 속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생활은요 금방 지치기 쉽고 의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합니다. 명확하게 만들어주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군지, 또 내가 왜 의지해야 되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막연한 믿음에 의미가 생겨지고요. 믿음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생활이 강건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제가. 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만나지는 못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자막도 넣고요. 또 자료도 이렇게 필요할 경우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을 그런 기회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듣다가 필요하다면은 반복해서 영상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주 전부터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2주 전에 찾아야 하는 믿음 이 설교에서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간격이 굉장히 멀죠. 피조물로서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드러내 놓으셨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수많은 계시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런 계시의 은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좀 자유롭고 싶어서 죄를 찾았으나 그 죄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이 필요를 하는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조금씩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너무나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하도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과서가 모든 그 교육의 기초가 되듯이, 기본이 되듯이 이 내용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본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처음부터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쵸? 아예 태어나서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들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겪고 있는 결과 세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 죄로부터의 그런 노예됨,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세 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이 죄의 결과 세 개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구원, 과연 이게 무엇이냐? 그 구원의 결과는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 세 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데, 그럼 그 구원 그 자체는 무엇이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해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8절 19절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아주 콤팩트하게 정의를 했는데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화목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막 이런 거죠. 야, 너네들 화목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막 어른들이 하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서로 막 갈등하고 있는, 서로 막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두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들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을 없애고 화해한 다음에 하나처럼 지내는 것, 이게 화목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 화목하게 하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죠. 자, 여기에 이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온전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들은요,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조금 다툼이 있었다 싶으면은 좀 마음에 찝찝함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 미안해 하고 딱 뒤를 돕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미안하다고 한 그 사람에게 다시는 말을 걸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해하자고 하시고 그 관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머지 중대한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분리와 갈등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자,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가 완벽하게 신뢰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있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복음에 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여기까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무엇이죠?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저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와 화목하게 지내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또 구원의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날마다 저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렇게 죄로 아버지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런 저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와 화목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저희들에게 보내셨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알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냥 집에 처박혀 있었어요. 지금 한 2달 동안 2번 밖에 나갔나 그래요.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제가 원래 집순이인지라 이제 별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진 않아요. 요즘 집에서 온라인 수업도 들으면서 가끔씩 공부도 하고, 또 파랑 바질도 키우고 있어요. 원래는 실내 운동도 자주 했었는데 이번 주랑 저번 주는 제가 너무 귀찮아서 안 했네요. TV 예능도 많이 보고, 또 얼마 전에는 엄마랑 카스테라도 만들었어요. 제가 또 혼자서 쿠키도 만들었는데, 쿠키라고 하기엔 뭔가 빵 맛이 많이 나는 이상한 쿠키가 되어서 사진은 없고요. 수민이가 쿠키를 잘 만들더라고요. 수민이가 만든 쿠키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미술 시간에 포토그래피 하고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또 매주 금요일이랑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필사도 하고요. 제 기도 제목은 우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것, 또 제가 졸업식이랑 프롬을 겨울에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저 지금 드레스까지 다 사놨거든요. 또 우리 학생부가 지금 이렇게 비록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다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많이 답답하죠? 저도 그렇지만 저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요즘 일상을 어떻게 보내냐면 집에서 집안일하고, 또 느헤미야 성경 공부하고, 또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개인적으로 시작한 신약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깨닫고 있답니다. 자, 모두들 집안에 있겠지만 건강하게 또 이번 한 주 보내고 교회에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우선 다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 수업과 숙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기도 한답니다. 다른 시간에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열심히 놀기도 해요. 또 집에만 있으니까 자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에는 아침에 굉장히 늦게 일어날 때도 있답니다. 아무튼 제 기도 제목은 한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몸 잘 챙기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